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바쁘게 돌아서는 뒷모습,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 채 의미 없이 하루 종일 걸어만 가고 있네.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제자를 불러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죠. 오늘 신앙고백은 그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누가복음 1장부터 해서 8장까지 보고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해서 파송하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해서 사도라라고 명하시고 그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모세야 해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법을 받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모세 한 사람으로만 해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사용하시고, 이후에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그리고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시대를 지배하게 하시다가 그 사사가 운명하거나 또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사사를 통해서 이어져 가십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 가서는 언제나 왕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선한 왕,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 시대 같은 경우도 선지자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선지자 한 시대에 거의 한 선지자를 중심해서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을 끄집어낼 때 그 가운데 12지파가 있고 족장들이 있긴 했지만은 거의 모세 중심에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에서 일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상담하고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모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도 그리고 당신도 모세도 피곤하니까 사람을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감당치 못한 것을 모세가 재판하십시오 하면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제안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선하게 여겨서 그렇게 편성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적과 기적 같은 것들을 모세를 중심에서만 걸어가죠. 모세를 중심에서만. 뛰어난 사람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여러 있다 할지라도 항상 모세를 중심에서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장로 250명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될 사람을 택해서 수십 명이 예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거의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에서 걸어갔고,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걸어갔고,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걸어갔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민족도 아주 큰 한 국가 12지파를 통해서 장정만 60만 명들의 큰 백성들인데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신학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서 본다고 하면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왔던 그 상황과 비슷하긴 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사 그들에게 능력을 줘버립니다. 구약은 한 사람 중심했고 신약은 12사람 중심에서 능력을 줘버립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도구로 써서 일을 하시지만, 신약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고 능력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오늘날도 이어져서 능력받은 교회종들이 현재도 사역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는 과정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고 끝납니다. 주시고 하고 끝나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는 능력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절하고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주시고 하니까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서 가서 능력을 사용해서 다시 복음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12제자를 택해서 능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 12제자만 해당이 되고 예루살렘만 해당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한 복음이 아니고 전 세계를 중심한 복음입니다. 세계를 중심한.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를 중심해서 일어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일어나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12제를 택하셔서 그들의 능력을 주십니다. 전혀 바라보는 것이 틀리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 옆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시리아 유아 같은 지역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능력들을 주셨지만은, 그 12제자가 성령 받은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결국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만 대상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한 걸음의 출발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의 능력을 주시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온 민족, 이방 민족,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출발점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12제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12지파가 민족 안에서 일하고, 신약은 12제자가 성령 받은 이후에 이방인을 향해서 일하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되어 있습니다. 곧 산상순이라 볼 수 있죠. 그 상상순의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중심해서 주었던 그와 같은 말씀과 상이하게 다릅니다. 많은 부분이 다르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산상수의 말씀을 전달할 자를 삼으시는데,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뿐만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까지 주님께서 더불어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또 역시 이 부분도 현재 차이가 나죠.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중에 첫 번째가 귀신을 제어합니다. 항상 귀신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도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이기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귀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하나님께서 만든 그 위에 3층전에 계시고 그의 산호가 새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빛들의 사자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사 중 일부가 타락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음부 가운데, 무적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마지막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제어하는 권세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제어하면서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첫걸음 속에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귀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된다. 귀신을 제어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귀신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그때 보면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해서 첫 번째가 28절입니다.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귀신을 제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다면 성령께서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운명 후에 귀신에게 빼앗겨서 우리 영혼을 빼앗겨서 음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귀신이 힘이 있어야 되라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을 힘 있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이길 수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힘은 어떻게 공급받느냐? 예, 성령께 구해야 되는 거죠. 뭘 달라고 해야 될까요?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귀신을 제하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어한다라는 것은 억누른다라는 거죠. 억누른다, 제압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 그래서 귀신을 결박하는데,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상위 개념이 있는 거죠. 귀신의 상위 개념. 왜냐하면 여기 강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약한 자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하면서, 강한 자가 있고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또는 결박해서 또는 세간을 강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제압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결박하는 힘과 성령의 어떤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그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제하면서 복음을 전체에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을 제어한다, 귀신을 억압한다, 억제한다, 귀신을 향해서 뭔가 영적 전투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성령을 힘입고, 그리고 결박하고, 그 다음에 세간을 강탈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만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입히우지 않냐면 복음 전파로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입히지 않으면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로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음받아지고 그 능력이 믿음 가운데서 선포되어져서 어둠이 결박되거나 어둠이 세간이 강탈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예수님 제자처럼 모든 귀신을 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 하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치유의 능력.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할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질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권위입니다. 질병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질병보다 더 강력한 권위 또는 권세를 말합니다. 질병은 의사가 다릅니다. 간호사가 돌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떠한 질병도 굴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자로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사단의 연사, 귀신 역사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주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받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권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귀신들이 순종하리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주셨고 제자들은 받았고 이렇게 된 거죠. 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어떤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단순히 건네주실 때 어떠한 방법을 쓰셨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권위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사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사가 왔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주시면서 은사 받으라 하고 은사를 주더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다 말이죠. 말씀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셨어요.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는 전이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건네주는 거죠.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것을 건네주는 거죠. 예수님 입 안에 있는 말씀의 권위를 건네주는 거죠. 건네줬는데 제자들은 받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치료하고 귀신들 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에 대한 전이가 우리에게 꼭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권위를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귀신 제할 수 있는 힘을 받으라 주는 거죠. 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는 받았고 그리고 활용했고 나와서 다시 보고했더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영적 전이가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전이가 필요하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영적 전이는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혹시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지나가고 날 때 사람들의 질병이 나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림자가 치료를 할까요? 아니죠.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베드로의 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을 발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침받았다. 우리가 질병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손에서 뭔가 능력이 나간다든가 느낌이 들어간다든가 느낌이 나오다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이 한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불같이 바람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고 나서 이후에 3장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든 자를 치료하면서 공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5장까지 이어져서 베드로가 그림자를 통해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질병의 치료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그것에 기도해 줄 뿐이죠. 바울의 몸에 있는 능력이 손수건에게 넘겨지게 되고 앞치마에 넘겨지게 되면서 그 넘겨받아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들이 낫더라고 말이죠. 앞치마를 가지고 간 사람이 기도해 준 것이 아니고 앞치마를 얹어서 기도해 줬더니 낫더라고 말이죠. 그것 역시 바울의 몸에 있는 능력이 앞치마 또는 손수건에게 전이가 되고 그들 그 전이를 받은 손수건을 누가 믿음으로 환자에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게 되면 그 병이 낫더라 해서 이 분도 전이가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넘어가는 거죠. 뭘 통해서 넘어갑니까? 우리가 보는 사모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능력이 사모를 통해서도 전이가 될 수 있다. 사모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능력의 전이를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8장 44절로 48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내가 알면이라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 안에 능력이 있었다고 말이죠. 있었고 능력 있는 그 몸에 누군가 손을 댔을 때 그 질병이 나았더라. 질병이 뚝 끊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치료가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전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은사의 전입니다. 그 중에서 방은 은사의 전입니다. 방언과 예언 이렇게 들어가겠죠.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를 하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빌립 자체가 그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 받도록 하게 되는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를 통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 받았더라. 안수를 통한 성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아볼로가 목회를 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어느 날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계심도 되지 못했노라 라고 반문하게 되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세례를 베풉니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푸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해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임하게 되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바울이 안수를 통해서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을 넣어주는 전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이 현상. 사무엘상 19장을 보겠습니다. 20절.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영적 전이 현상.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물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하는지라. 해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잡으러 간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더라. 그 지역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령의 강력한 어떤 영적 태도죠. 영적 은사죠. 예언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보는 것 없이 예언을 하면 안 되고 보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언하는 것이 참된 예언인데 그 말을 듣고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또 예언을 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자.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를 또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그 노물에 도착하여 물으리되 사무엘과 다시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을 이르되 라마 나윗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을 쫓기 위해서 가다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두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전이 현상을 일으키고 그 전이 현상이 여러 가지 유익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거죠. 그냥 말하고 주시는 거죠. 능력 받아라 했는지 능력을 받을지어다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준 것은 틀림없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되죠. 능력 가운데서 어떤 능력이 좋겠습니까? 귀신 쫓는 것,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입신하는 것. 입신. 능력을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귀신을 제하는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이렇게 설교하라 라고 하면서 설교 제목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믿을까요? 잘 안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믿게 해주시겠죠 라는 기대치가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 회개를 외치는 거죠. 구원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증거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갑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독세 자식이라 하면서 강력하게 꾸짖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련된 것이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드시 등장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목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선한 것에 대한 열정적 고민을 품고 우리가 주여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예수님의 순수한 천국 복음이 우리가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형태를 따라서 바울과 베드로라든가 유다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앓는 자,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 무슨 여행입니까? 전도여행입니다. 또는 선교여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의 능력을 줘서 보내다 보니까 이미 능력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특별히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세부적으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도보릇을 가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진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도 공급하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누가복음 22장부터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제는 모든 걸 준비하고 다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는 무엇이든지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고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런데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냥 보냈어요.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 있는 자. 전대가 뭡니까? 돈주머니죠. 돈주머니 가지고 다니라고 말이죠. 오늘날로 하면 무엇입니까? 카드 갖고 다니는 거죠. 더 앞으로 가면 뭡니까? 별점은 안 갖고 다녀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배낭은
먼 거리를 왕래할 때, 멀리 떠나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를 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가지고 다니라.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빨아 검을 써라. 왜 검을 써라고 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신앙, 자기 육신을 보존할 만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킬 만한 정도로 줘야 된다 해서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빨아 검을 써라. 앞부분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사지 말라. 뒷부분에서는 가지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있고 있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가지지 말라 하는 부분하고, 안 계시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받으라 가져라 이렇게 되는 부분하고 차이가 된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9장 3절 다시 한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 여행에 헌신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누구에게도 어느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목회자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창빈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내가 봉급 내고 군복무한다. 안 되죠. 군복무는 힘들기 때문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었으면 열매를 먹고 싶은 것이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의도로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밟는다. 곡식을 타령하는 거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빌던 것이니 바깥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부르신즉 너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다, 공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부렸을 경우는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결정된 것이니 바깥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뢰한 것을 부르신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죄 잡는 것은 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영적인 복음을 열심히 전파를 하고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지만은 한편으로 그가 혈혈 단순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제를 하겠다. 다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니라. 혹시 목회자가 사례를 너무나 과다하게 받아서 받은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구약을 예로 듭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사입니다.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일을 엄격히 구분을 하되 그들이 성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떡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십일주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로 그들이 성화를 들어간 말이죠. 어쨌든 성전에서 나는 자들이든지 제단에서 나는 자들이든지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거두어서 나눕니다. 나눠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목회자다라고 볼 수 있죠. 여전히 목회자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성도로부터 공개받을 수 있지만 절제하면서 갔던 사도 바울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니다, 가질 수도 있다. 그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옷이나 도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니다, 가져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9장 3절에 있는 부분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긴 적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또는 목회자에 적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선교사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머물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평안을 빌라. 너희 빈 평안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복음적인 부분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질병을 치료하면서 귀신을 내어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증거를 삼아라. 그곳을 떠나올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가 뭡니까? 먼지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가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발의 뒷거리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존재하고 있느냐? 그 증거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상명하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을 것으로 드러나서 주님의 나라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영접지 않는 사람이 있다. 거부한 사람이 있다. 거절한 사람이 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서 다 기록해 뒀다가 마지막 심판 때 그 내용 중심에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시오라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선입견이, 사회적 편견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폄하 작업들을 많이 할지라도 언제나 성경 속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를 영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남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질병을 치료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줬던 본인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게 되죠. 복음도 전하고 질병도 권능을 통해서 치료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부분이 다 있어야 되겠죠. 산상수훈을 중심한 신학시대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치료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하니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어서 본과 제자를 통해서 치료했던 그 같은 부분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빼앗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주 당혹게 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님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기적을 볼까해서 만나기를 원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이하 11절 12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들어버리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다윗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돼서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헤롯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범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리와 같은 자들이 눈치를 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그들 앞에 이적은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이제는 너희를 다시 종이라 하지 않으리.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 영원토록 주 안에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